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역설, 잃어버린 부활을 찾아서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지체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하였던 그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육신, 십자가, 구원, 부활, 이런 말로 설명하기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그 시점을 빈방이 없을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타이밍으로 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방을 구하지 못할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유, 상식 밖의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유해서 낳거나 그런 일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표현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충격에 휩싸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단번에 봤을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해 나갈 때에 그 의미들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부활이 우리 가운데 비밀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기 쉽지 않은, 특히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보고도 믿지 못하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 영이지 우리말로는 귀신 아니냐고, 귀신 봤다고 지금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거나 곱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활 사건은 비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김성민의 아름답고 쓸모없는 독서라는 책에 보면 저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년 전에 그 일인 것 같아요.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내민 것은 대학원 입학 신청서 합격서가 아니라 청첩장을 내밀었죠. 굉장히 이제 머쓱하고 민망하고 미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줬는데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얻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얻은 것도 있고 막연하지만 얻은 것이 이런 것을 채워주리라 생각했다. 뭐라고요? 얻은 것이 잃어버린 것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리석었다. 동그라미 구멍에 네모가 맞지 않듯이 애초에 모양이 다른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만 채울 수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뭘로만 채워줄 수가 있다고요? 뭐로만? 잃어버린 거로만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부활을 찾으려고 할 때에 부활이 여전히 믿기지 않냐고 부활이 와닿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만 그 잃어버린 부활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그토록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부활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킹덤 오브 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킹덤 오브 갓은 언제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세상의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요, 병자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거죠.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음으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영원한 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우리는요 지금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차고 넘치지만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결핍 상태에 있으니까,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렛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가 없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것을 나누어 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결핍이 없는 100% 퍼펙트한 그 나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재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재림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도 주님처럼 재림해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상이 되어지지 않고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 그 재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기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그 유일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넘지 못한 전인 미답의 영역입니다. 인류가 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벌써 52년 전에 1969년에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딛었거든요. 누구죠? 저는 아닌데요. 닐 암스트롱이죠. 닐 암스트롱이 벌써 52년 전에 달에 갔다 왔거든요. 많은 것들을 정복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 죽음만큼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에게서 그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것 같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나요? 약간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위협에 빠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나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났나요?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우리 둘째 6살짜리 유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 아파트에 가다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거기 보면 4층의 숫자 대신 F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거죠. 엄마, 이 F가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사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왜 사라 안 쓰고 F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죽을 사.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F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안 때렸어요. 너 죽는다, 너 죽을 거야, 그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길래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거 죽을 사야. 그래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해서 F라고 그냥 써놓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물어봐 놓고. 이 아이가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죽음을 알려줬겠습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너는 부활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알려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음의 공포는요, 본능적인 겁니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재림 후에, 우리 주님 재림 후에 우리도 부활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재림의 확신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부활은 어렵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 그래요. 제가 여러 편의 여러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힘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창일 때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 내려달라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눈으로 봐도 잘 믿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비밀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활이 점점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더 이상 좀비처럼 살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좀비처럼 살지 마라. 좀비, 여러분 좀비 잘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비 나오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좀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좀비 하니까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진다. 여기 이쪽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죠. 뭐만 보면, 사람만 보면, 피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비처럼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욕망과 쾌락과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죽었던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의 경향성.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죄, 그 쾌락과 그 탐욕에 의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탐닉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즐거움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즐거워집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판단하고 결정 내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사고하면서 판단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쉽게 그렇게 금방 알아지는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평생 우리가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험을 행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부활의 의미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고민이 없고 그런 삶의 애씀이 없고 씨름이 없으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간헐적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극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그분이 크신지. 그런데 때로는 숨이 멎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타락해 있는 거죠.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에 반응하면서 좀비처럼 살아나면 안 됩니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좀비 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평범합니다.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 능력 있고 대단하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느낀다는 것은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지만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죄 많은,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좀비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나요? 믿지 마라 그럴 것 같나요? 우리한테? 아니요. 아마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너의 믿음으로 하면 돼, 내 힘으로 가능해, 내 열심과 내 노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해야 돼. 그거 오히려 지난 고난주간 특세를 했는데 사단이 막 그럴 거예요. 너 왜 특세 안 나갔어? 나갔어야지. 그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이 더 열심을 내야지. 제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런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다고요. 왜?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열심으로는요, 100이면 100 다 넘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내 믿음이 좋고 내 경험 가지고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노략질할 때 우리는 100이면 100 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죽지 않은 채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제자 훈련 받는 거 숙제해야 되겠죠. 벌써 제자 훈련 몇 주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콕소리가 나면서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요. 물론 우리가 숙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제자훈련에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할 게 갑자기 많아져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즘 또 그 학사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수업도 좀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던 게 제자훈련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체가 하는 이야기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뭐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훈련 그만두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조금 힘들고 바쁘면 우리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즐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쉽게 그만두는 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독 그 지체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내가 쉬어야 해서, 내가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게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지체가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루 3번 카톡을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귀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정신없을수록, 다급할수록 우리의 삶에 멈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그럽니다. 멈춥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재미난 요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순간순간 제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우리 삶에 그런 모습들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필요하거든요. 순간순간 멈춰야 됩니다. 어떤 지체는 지난주 새가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는 아기자기를 한대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새가족 팀에서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러는데, 아기자기, 아침 기도, 자기 전 기도. 좋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운동을 한번 해볼까? 아기자기. 안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굉장히 괜찮다. 아기자기.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약속하고 그 일을 지켰다,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나는 해치웠어, 나는 이거 했어, 나는 믿음으로 잘했어.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 사실이 감사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 다급한 마음들이 진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아침에 깊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그 주님이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황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에, 미움이 가득 찰 때에, 죄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멈추고 주님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신기한 경험을 할 겁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사람 앞에 분노를 터뜨리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죄가 그렇게 더 이상 나에게 달콤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부활이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의미를 점점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부활에 대해 진심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진심이어야 한다.
진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한사랑 산악회 보면 열정. 이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한사랑 산악회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는, 잘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한사랑 산악회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열정.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심이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종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특세 가운데 좀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던 거죠.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가 그 로마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가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천년의 세월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그 나라. 로마인들은 본인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 이것을 굉장히 스스로 팍스 로마나라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죠?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런 건 잘 안 해요. 한사랑 산악회는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광고를 해주고 있지? 연습 많이 했는데. 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거든요. 팍스 로마나. 멀리서 보면 로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살해와 살인과 억압이 가득했던, 평화가 아니라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평화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평화가 아닌 비극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 오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루신 나라는 그렇게 로마인들이 자부했던 그 팍스 로마나와는 정반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대항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대항하면 끝없는 전쟁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제자들에게 폭력은 안 된다고, 폭력 혁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인류 최고의 나라였던 그 로마 시대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넘쳐나면서 그날 새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진심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인데요.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는 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나병에 걸림으로 더 이상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았던 요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에는 그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냐면서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요단강에 몇 번?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해서 그 병을 깨끗이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애가 개종을 해버리거든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이제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받지를 않거든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계속해서 강건하였지만 끝끝내 엘리사는 그 선물에 대해서 거절했거든요. 왜요? 자기는 이 선물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주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신은 쓰임받는 통로로서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다른 걸 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가요? 엘리사가 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그대로 이 게하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끝내 받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면 이 게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끝내 자기가 원한 것을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거기에 한눈 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구할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진심이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게하시는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하는 그 일에 빠져 있다는 거죠. 부활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재능 낭비입니다. 뭐라고요? 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재능 낭비입니다. 왜 재능 낭비입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재능 낭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슴 아파할 때 기도원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가라 그런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죠. 뭐. 내가 가라.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지금 올해 주제인 제자로 살아남기 그 설교를 제가 할 때에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졌고 들리지 않았지만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다. 누구를 통해서? 접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면 무너져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조를 많이 했죠.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회 끝날 때마다 우리 지체들에게 참 은혜롭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로 회복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혈, 미약하지만 우리의 이 헌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제자 되는 일에 힘을 쓰자, 제자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주간의 그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방역 지침을 안 지켰다 이런 전화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과인데 자신들이 지금 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낮에 이제 행동할 때 이동할 때 청년 3명이 그 사람을 도와서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 주 돌아오는 이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제 내용들을 듣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의식 속에서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뭘 할지는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라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갈 때 오히려 세상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 혼자 지금 오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수요일에 만나봐야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다들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일 부리시려고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빼박이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일 빼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부활에 대한 정말 진심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요,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살아내지 않으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밀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요체인 이 부활이 비밀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우리 삶의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일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부활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뜨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그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던 그 십자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완벽한 상태인 평화가 흘러넘쳐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저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하나님의 강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지,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부활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인 주인 되어 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부활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격스럽고 이 소중한 이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갑니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